사도행전 1장 1절로 우리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담고 총회와 또 노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회가 왜 중요하냐, 또 노회가 왜 중요하냐, 심지어는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이 교회가 왜 중요한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그 교회의 중요성들을 성경에서 이미 밝혀주고 계세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던 그리스도 운동이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확산이 되고 또 유대로 전달되며 또 사마리아, 결국 로마까지 이 복음화되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곳이 뭐냐면 그게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도 하나하나의 가슴에 무엇이 들어가 있었길래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뭐냐면 인생에 문제가 뭐였고 답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한 곳이 있는데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를 통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 땅에 누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진 교회가 어느 날 복음보다는 자리, 복음보다는 명예, 복음보다는 경제, 복음보다는 교권,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는 역사에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게 중세교회 1000년 동안 이 땅에 참복음이 증거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전쟁으로 기근으로 세상이 완전히 재앙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때에 한 신부가 성경을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행위나 제도나 전통이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되시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지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개혁교회가 사실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뭐가 오죠? 핍박이 더불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집니다. 독일에서 시작했던 이 개혁운동이 영국으로, 프랑스로, 네덜란드로, 유럽으로 확 번지게 되죠. 그런 곳에서도 여전히 핍박을 계속 받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 사실은 신대륙으로 가는 이 미국으로 사실 청교도들이 첫 발을 내딛어서 세운 국가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그만큼 이 복음운동을 해야 될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남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일어남과 동시에 또 모두 일어나요? 사실 재앙도 사실은 막는 사단의 역사도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자고 일어났던 전도운동을 위해서 한국에서 일어났던 초기, 다시 말하면 다락방 전도운동의 그 초기 때 90년대부터 지금 2020년 19년을까지 약 한 30년 가까이 전도운동을 시작했던 그 다락방 전도운동의 초기 때가 바로 그랬었어요. 많은 전통, 교권, 기복적인 신앙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요 계속 성도들에게는 계속 문제, 전도 선교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계가 느껴졌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더 이상은 교회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장로이니까, 어쩔 수 없이 권사이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과 교회가 버텨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은요 계속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시대가 한참 있었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때가 참 많았었어요. 이게 신앙이 아닌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교회가 뭔가 개혁이 되어져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개혁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이게 아닌데, 뭔가 개혁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요 스물스물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때에 딱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 전도단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하면서 곳곳에 현수막이 붙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 집회 해서 유 목사님을 모시고 곳곳에서 전도 집회가 그야말로요 바람을 일으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다른 걸 전한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외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복음을 처음 듣게 된 겁니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던 그 열심히 다가 아니고 인생에 근본 문제가 있구나. 그게 이름하여 원죄로 시작했던 창세기 3장. 그 저주와 재앙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단과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이 누구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그가 곧 예수이심을 증거하니까요, 제일 먼저 누가 먼저 힘을 얻었을까요? 목사님들이 힘을 확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회의 앞자리에는 누가 제일 많이 앉아 있을까요? 목사님들이 쫙. 근데 더불어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 성도들이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초기에는요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어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든지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이 강대상 주변에 이렇게 올라와 앉아서 목을 빼고요. 그것도 7시 집회다 그러면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낮 2시 12시 막 앉아가지고 자리 싸움 하더라고. 이 정도로요 어마어마하게 생명 전도운동이 곳곳에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전국에 이런 전도운동이 막 일어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옮기는 사태가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을 빼앗긴, 또는 사람들이 몰려지는 것들을 시기하며 질투하던 몇몇 목사님들이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뭘로요? 진리를 오히려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허울을 덮어 씌워서 누명을 쓰게 한 거죠. 그래서 다락방 운동하면 교단에서 쫓아내겠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게 되면 교단에서 면직을 시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을 하신 분이 있고 그러면 안 해 하고 뒤로 물러선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복음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사실 진리에 대한 고집이죠. 근데 그걸 교단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더 이상 목사 아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나가라 해서 쫓겨난 목사님들, 면직당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교단 없이 그냥 전도만 열심히 했어요. 참 제가 그때만 봐도
참 목사님들이 세상 말로 미쳤어요. 오직 복음밖에는 말하질 않아요. 그리고 관심은 전도와 선교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집회 때 빈 시간은요, 전문별로 뭐 어린이면 어린이, 청소년, 대학, 무속, 현장으로요, 낮 시간만 되면 곳곳에 흩어져서 전도하기 참 바빴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돌아오면 수십 명, 수백 명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던 이야기들을 집회 전에 보고하고 포럼하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2박 3일 계속 훈련과 집회가 계속 참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가지가 문제였었어요. 문제는 뭐죠? 총회가 없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총회가 없으면 뭐도 없어요? 노회도 없어요. 노회도 없으면 뭐가 돼요? 교회에 여러 가지 목사 안수에 그런 기준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한두 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영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전도사가 한참 전도사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밟아서 이제 목사 안수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전도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신학교 가지다 그냥 스탑돼 버린 거야. 왜? 총회에서 노회에서 안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년 전도사로 그냥 계속 전도운동에 하시던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 그냥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어쩔 수 없지만 총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1997년 이제 9월 달에 세계복음화 전도총회 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도총회라는 게 세워졌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총회 신학교도 세워지고 또 이제 노회도 구성이 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 세워질 당시 지금 예원교회인 그 강수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총회를 설립하는 개회 총회 설립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총회를 축하하면서 오직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오직 전도와 성경적 선교 때문에 세워진 교단임을 만방에 알리기 시작을 했죠. 그게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도총회가 97년 9월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잊을 수 없는 일대 총회장이셨던 박지원 목사님의 한 말씀, 전도와 선교에 방해가 된다면 총회를 해산하겠습니다. 이게 전설 같은 얘기예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해봅시다.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게 아니고 복음과 전도, 선교에 방해가 된다면 총회를 해산하겠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만큼 이분들 중심에는 복음, 전도와 선교가 다였어요. 그런 분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컸거든요. 그때는 청년이었고 또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었거든요. 저는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제게 다짐한 게 있어요. 나 이분들과 함께라면 이 전도운동 평생 해야 되겠다. 그때 만났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25년,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머리에는 이제 흰 머리카락과 주름살이 많이 들어있죠. 세계 랩넌트 대회를 참석하다 보면 그런 초기 때 전도운동 하셨던 그런 분들이 가끔 무대에 올라요. 올라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찬양을 쭉 할 때면 저도 모르게 그냥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흘렀어요. 때로는 그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스크린으로 집에서 세계 랩넌트 대회를 참석하는데 옆에서 자녀들이 아빠 왜 울어? 그러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를 자녀들은 모르니까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그 세워진 총회가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다락방 전도운동은 어쩌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한국에 이런 전도운동들이 일어난 이곳에 그 흐름을 따라 미주에도 이 전도운동이 총회 없이 그냥 오직 그냥 우린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 복음과 전도운동이라는 거 확신을 가지고 총회 없이 이 미주에도요 그렇게 전도운동 하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원로 목사님 된 우리 이광년 목사님도 그분 중에 한 분이시고, 또 곳곳에 원로 되시는 많은 분들이, 초기에 전도운동 하셨던, 선교운동 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그런 총회 없이 계속 그렇게 전도운동을 해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워진 게 아메리카 장로의 개혁총회,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가 11회째 이제 개혁총회가 시작이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회가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총회는 도대체 왜 있어야 돼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후대, 자라나는 후대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바로 집으로 말하면 울타리와 같아요. 교단이라고 하는 그것은 교회를 보호해주는 울타리 같아요.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담이 없으면 세상 것과 이상한 것들이 사정없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단에 법이 있고 총회의 기준이 있고 그것을 노회와 그리고 교회로 전달해서 그 복음의 순수성과 성경적 전도와 선교운동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바운더리를 쳐주는 것이 총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꾼도 키워 목사 안수도 주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할 때, 임직할 때 기름도 붓고 우리 후대와 미래를 위한 렘넌트의 발판으로 교회가 연합하여 수련회도 하고 대회도 하고. 여러분, 나라 없는 난민들 많지요, 그죠? 어느 날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국적이 없습니다. 소속이 없어집니다. 그것만큼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신앙적인 소속이 분명한 그런 교단임을 아셔야 돼요. 그 시작이 복음이고 방향이 성경적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출발한 전도 총회로부터 시작해 지금 아메리카 장로의 총회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총회와 노회와 그 소속하에 있는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강단에서, 교회에서, 노회와 총회에서 전달되어지는 그 내용의 출발이 어디냐?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 성경의 가장 근거가 되는 그 바탕이 어디냐? 바로 감람산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월달을 시작하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10월달은 무슨 날이 있는 줄 알죠? 저는 10월달만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15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일. 그래서 10월달만 되면 저는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지금까지 500년 넘도록 지금까지 전도운동으로 이어져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 교회의 중요성, 총회의 중요성, 목사 한 사람, 성도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요 10월달만 되면 저도 모르게 그게 막 이렇게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초기에 일어났던 다락방 전도운동의 전도총회 시작할 당시가 이렇게 있죠. 겹쳐지는 거예요. 아, 이런 분들이 아니었다면, 또 그런 종교개혁가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음 나옴으로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다고요, 교회가 다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후대들에게 꼭 알려주고 뭐냐면 역사입니다. 역사. 그것도 전도운동의 역사, 성경의 선교의 역사. 그러려면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첫 출발이 뭐냐? 감람산에서 어떤 언약이 전달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미션을 붙잡았으며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전달되어져야 될 분명한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바운더리에 총회가 있고 그 바운더리에 노예와 교회라는 게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 뭐냐면 내 교회가 소속 없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다음날 일어나면 어느 교회를 갈까? 교회를 쇼핑하듯이,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네, 아 저 교회 설교 좋다는데 한번 가볼까? 뭐 강의 듣듯이 말이죠. 대학생들이 강의 잘하는 교수님한테는 몰리고 꼭 필요한 교수한테는 안 가는 거 있죠.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됩니까? 메시지를 선택해서 듣고 목사님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 가고 그런 육신적인 동기로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의 참맛을 단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10월달을 출발하면서 첫 주로 시작하면서 감람산과 그 약속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세 가지 언약은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마가 다락방 이전에 사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강단의 메시지와 같아요. 자, 여러분, 산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산. 성경에는 많은 산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 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상 숭배로 아합과 이세벨의 지도자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일어나서 온 땅이 우상으로 뒤덮인 그때에, 선지자들과 제단들이 다 무너진 그때에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참 신이 누구이며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증명하자 해서 모이라 했던 그 산이 바로 엘리야와 갈멜산. 그렇게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진 그곳에서 난 죽기를 바랍니다 하고 외쳤던 엘리야의 통곡과 탄식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달려가라 하잖아요. 네가 힘을 얻어야 될 곳은 여기 로뎀나무 밑이 아니야. 그와 떡과 물을 공급하시면서 40일을 달려갔던 그곳, 거기서 뭘 얻었어요?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내가 준비했다. 그리고 아합 이후에 어떤 왕을 세울 것이며, 그리고 너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 있죠. 그 메시지를 붙잡았던 산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여러분, 산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는 시간이 산이에요. 여러분에게서 지금 산을 찾아가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휴스턴은 산이 없어. 갈 산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 나름대로 산을 만드세요. 여러분 집이 산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 산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학교가 산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산이 될 수 있다고요. 그 산에서 누구를 대면해라? 전능자 하나님을 대면해라.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군지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나의 산을 만들란 말이에요. 그게 감람산이에요.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잡았던 자리가 어디냐? 감람산이었어요. 예. 이 감람산에서 어떤 언약과 메시지가 전달되었는지, 여러분이 나만의 감람산의 시간을 만들려면 출발하기 전에 먼저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첫째,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감람산을 딱 서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 출발은 항상 뭘로 시작하세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출발을 하세요. 모든 출발은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인간은 사단의 함정, 사탄의 틀, 사탄의 올무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게 얼마나 강한지 역사의 강대국도 수많은 지식도 그 속에 다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을 깨뜨리는 하나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나가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저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은 영원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희생의 피가 되는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임마누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아시죠? 감람산에서는 뭐가요?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구원받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게 감람산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사탄과 지옥에서 해방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감람산에서 그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이 시간 누리세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 감람산 만드세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감람산 누리세요. 감람산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감람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사탄과 지옥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감람산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라는 언약 잡고 나가세요. 다른 이름은 없으니까.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까.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감람산에 가서 여러분의 미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학생들에게 사명은 뭐예요? 직장인들에게 사명은 뭐죠? 목사에게 있는 사명은 뭐고, 모든 경제인과 산업하는 사람들에게 산업인의 미션이 뭘까요? 한 가지예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름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다 부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나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으로 여러분 바꾸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왜? 이 땅은 누구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떠난 이래로
캄캄함과 어두움이 만민과 땅을 다 덮어버렸어요. 사탄의 나라가 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종교, 세상의 철학, 지식, 경제 다 장악해버렸어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지금. 그거를 배우러 대학 간단 말이에요. 사탄에 뿌려놓은 그 함정, 틀, 올무에게서 나온 그 부산물을 가지고 우린 책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공부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벌려고 우리를 직장에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갈 때마다 그 직장이 뭐가 되도록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도록 해라. 그걸 다른 말로 교회화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것을 뭘로 삼아라? 교회화 시켜라.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어라.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께 경제를 회복하서 거기서 바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게 작게는 홀로 다락방 시작하고 모여서 함께 그룹 다락방 하고 때로는 전문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화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라. 왜 놓칩니까 우리가? 왜 주일날만 예배를 합니까? 평일날에는 우리의 삶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됩니까? 30분의 메시지 몇 시 얼마간에 이 주일날의 메시지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버티고 살 수 있어요? 날마다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꼭 가지셔야 돼요. 평일 중에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평일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모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다락방 말씀운동 하란 말이에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다락방 하세요. 성경적인 말씀운동 하세요. 그런 시스템들이 쫙 깔릴 때 흑암이 조용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깃발 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구원받기로 준비된 자들을 다 붙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노회가 세워지고 총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 제목 모여서 뭘 하라고요? 예수님이 다른 거 주지 않았어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그래서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이것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여, 내게 주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에게 증거 주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업 속에서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고, 경제와 산업인들은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내게 경제와 산업에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축복받아가지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기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루살렘을 복음화할 수 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복음화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한 주간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세요. 첫째가 뭘까요? 나의 구원과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붙잡으세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어제와 다른 메시지입니다. 내일 감람산에서 그리스도 잡을 때 다른 그리스도가 됩니다. 똑같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현재형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탄은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흑암, 세상의 올무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릎을 딱 꿇을 때마다 뭘 고백해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기도의 첫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뭘 기도해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옛 틀이 있어. 예전에 그리스도 알기 이전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는 옛 습성과 악습들이 여전히 상처로 나를 짓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부와의 관계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저는요, 이거 치유받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개인, 가정, 가문에 흐르는 이 상처들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상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아픔이 발판되어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더 이상 상처에 눌리지 말고 그걸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 사탄 때문에 사단이 그 사탄의 그걸 삼아 통로 삼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아픈 것이 여러분한테 뭐예요? 언약을 잡게 해주는 통로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아무런 나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그리고 세 번째 뭐죠? 학업과 또 여러분 직장, 산업에 현장을 살릴 전도자의 사명 감당을 위해 주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인 주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감람산의 시간 만드시고 감람산에 나아갈 때마다 적어도 하루 단 1분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사명, 그리고 성령의 능력 구하면서 말씀의 성취를 꼭 맛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바로 이 시간이 언약 잡는 감람산이 되게 하시고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감람산이 되게 하시고 바로 이 시간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삶이 치유되는 시간 되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